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8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은 운명적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방식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거 아닌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은데 그 사건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일상적인 일의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상적인 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아들 중에 사울이 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 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아버지 기스가 이제 한 일을 시킵니다. 암나귀들 가운데 몇 마리를 잃어버렸으니 종을 데리고 가서 그 암나귀들을 찾아보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울에 대한 묘사 중에 사울이 키가 크고 몸이 장대했다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머리 위에 그 사람 사울의 어깨 정도 된 거죠.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랬다라고 외모적인 것을 묘사합니다. 물론 외모가 잘생기고 기골이 장대하면 그 참 보기 좋은 겁니다. 그거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고 내면입니다. 9장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이 이야기에 사울에 대한 묘사가 왜 외적인 것에만 먼저 기록되고 집중됐을까?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윗과 비교해 보면 다윗은 외적인 것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내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다윗이 등장하는 것에 비해 사울은 외적인 것을 먼저 표현하면서 사울이란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외모를 봅니다. 외모가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장 초반부에 보면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기스의 말에 잘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데리고 암나기를 찾으러 떠납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찾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암나기 찾아오라 그러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숲지방으로 들어섰을 때 그 같이 다니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그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서 암나기보다 우리를 더 걱정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을 의미하는 거죠. 그 분에게 가면 모든 것이 다 알게 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니 우리 그분한테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인생살이를 하다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뭔가가 잘 안 풀리고 꼬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 기대한 대로 모든 삶이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깨닫고 느끼는 것이지만 술술 풀리기는커녕 배배 꼬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알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자주 묻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음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딴짓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반드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서 yes 하시든지 또는 no 하시든지 아니면 침묵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종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그거 좋은데 한번 그래보자 그러고 근데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으니 뭐 없을까? 이러고 찾다가 은전 한 푼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를 사례비로 드리고 우리가 좀 길을 물어보자. 암나기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고 이제 드디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예고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 가기까지는 그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준비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그가 모리아산 정상에까지 못 갔기 때문입니다. 모리아산 정상에 가야만 그걸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때때로 우리 앞에 막연하고 답답하고 속상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면 거기에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막하다고 느낄 때, 답답하다고 느낄 때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 대답을 듣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길을 그냥 가시면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숲에서 이제 이 숲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계속 묻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계십니다. 제 앞에 가셨습니다.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 산당에 가면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선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오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빨리 따라가면 그분을 만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묻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묻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묻고 인생의 멘토들에게 물으면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이 모든 사건을 알려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으로 그를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무엘은 알고 사울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정말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 젊은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인가를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상담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면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뜻이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또는 예배를 드리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답을 얻어서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자주 만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이 찾는 그 선전자인데 나와 함께 산당으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산당에 올라가서 사울에게 자기가 잘 준비한 음식을 거기에 대접하고 하룻밤 거기서 머물도록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그를 거기에 누워 자게 하고 머물게 한 것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듣고 하는 사무엘의 영적 태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 감동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6절, 27절에 그 대목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하룻밤 잘 자고 다음날 동튼 무렵이 되니까 사무엘이 2층에서 자고 있는 지붕에서 자고 있는 사울을 깨웁니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종을 앞에 먼저 보내라 그럽니다. 종이 한참을 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릴 테니 잠깐 서 있으라 그러고 이제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머리에 붓고 그에게 왕으로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 속에 총 연출은 하나님이고 여기 주연 배우는 사울과 사무엘입니다. 조연 배우는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 그리고 종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9장 초반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겁니까? 기스 집에 있던 암낙이 몇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기도 하고 사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9장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묻고 듣고 느끼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줄 알고 발견할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때로는 실패도, 좌절도, 낙심도, 절망도, 아픔도, 불안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사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신앙적으로 용사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아주 보잘것없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조차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사울이 만약에 아버지 기스의 말을 불순종하고 암나귀 찾으러 가라 그랬는데 아이 왜 저한테 이런 거 시킵니까? 종들에게 시키지. 저 이런 거 안 할랍니다. 이랬으면 사무엘 못 만났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에 순종하는 일이 어리석어 보여도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아버지 기스에게 순종하여 암나귀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러 가게 됐고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알게 됐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은혜와 놀라운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고 발전시키고 발달시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민감성입니다. 오늘 내 삶에 일어난 이 사건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들이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어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오늘 내 삶에 이것을 허락하신 것일까? 때론 그게 지병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숙제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깨닫고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에게 묻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미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수하고 키가 커서 어깨만큼이나 더 높은 그런 사울을 준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암나귀가 없어진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일상적인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닫고 느끼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